오늘 인간에 대한 환대 36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서이자 경전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각 사람의 저자가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의 복음운동의 내력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해설, 곧 설교이기도 한 것이죠. 각 공동체, 마태는 마태 공동체, 마가는 마가 공동체, 누가는 누가 공동체,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자신들이 가진 복음을 전달하고자 한 설명과 해설이고 곧 그들에게 행한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언행이 같은 것이지만 자신의 저술 목적에 따라서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서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요리한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즉 순서와 세부적인 내용,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통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각계의 복음서들이 각계의 공동체의 형편에 맞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형편에 딱 들어맞을 리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사유할 때만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서의 메시지가 바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관련된 사실들도 그 혼란이 심한 그런 사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 복음서를 읽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매우 각별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집안이 있다면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녀의 오빠 혹은 남동생인 나사로를 포함해서 이 세 남매의 집안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리를 통해서 그녀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예수와 어떤 관계이며 예수의 복음운동에 있어서 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서에 있어서 그녀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 형상을 갖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께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집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을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액수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저 여자야말로 바로 그런 여자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도 씻겨주지 않았고 뭐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저 여자는 내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내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말이죠. 이 기록의 시간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몸을 일으키셔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금 유대를 향해서 진격하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를 직격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이 사건이 기록됐다. 이거 누가복음에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죄인인 여자, 원문 그대로 하자면 죄에 자기 몸을 바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죄에 자기 몸을 바친 여인이라면 그 여자의 직업이 창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였겠죠.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여자를 다 죄인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동료 인간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던 그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 이겁니다. 아마도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들었겠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바리새인의 집까지 들어와서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겁니다. 향유라는 것은 혼례 때 하고 장례 때 쓰는 거 명품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왜 이런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나중에 보면 500데나리오나 하는 값진 향유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자의 직업을 생각할 때 그 여자가 이런 향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녀는 그것을 예수에게 다 허비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설명이 필요치 않은 천국의 장면이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신랑을 맞아서 신혼의 살림을 꾸리는 것과 같다. 그 기념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의 선지자됨을 의심하면서 속으로 수군된 거죠. 어떻게 선지자나 되는 양반이 저런 죄 많은 여인하고 어울리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당당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곧 율법이 정한 정죄를 풀어주심으로써 그녀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그 초기에 예수님을 후원한 여인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재물로 그 예수님을 후원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 지방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후원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 제자와 함께 가장 먼저 거명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녀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7 귀신이 나간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7 귀신이 나간 마리아다. 왜냐하면 마리아 그 당시에는 아마 미리암이라고 불렸겠죠. 그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죠.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여자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밝혀줘야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 여자다 이렇게 알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의 의도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다. 그래서 그 여자의 복음운동의 이력을 밝혀줌으로써 어떤 마리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그녀의 병이 7가지나 됐다는 의미일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었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지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병석에서 일어나게 됨으로써 왜 예수께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7가지 병이나 앓고 있던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함께 거론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당시에 헤롯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헤롯의 재물을 맡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다. 이게 파워 대단한 여자 아니겠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다른 또 부유한 여자 중에 수산나라는 여인이 같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의 그 후원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인 후원을 했거나 아니면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거나 그렇겠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50대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도 나이고 재력도 재력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예수를 향한 충성된 일관성, 거기에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향품을 또 준비해서 예수의 시신을 장식하려고 부장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때 끝까지 이 여자는 예수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최후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변함없이 그분을 후원했으며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그 여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 참으로 신앙에 귀감이 되고 존중할 만한 이런 분에 대한 오해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211장 1절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마리아, 향유를 예수께 부은 여인 마리아와 혼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서 어디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직 창녀였고 향유를 부은 그 죄인이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창녀 마리아는 우선 그 출신지부터 차이가 난다.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의 북쪽,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가버나움에 가까운 갈릴리 바다 서쪽 기슭과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나 창녀 마리아가 살던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었다.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연령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죠. 그렇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50대의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이 창녀 마리아는 젊은 여자였단 말이죠. 재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오죽하면 형편이 어려우면 몸을 팔겠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유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당연히 신분상에도 차이가 있었죠. 이러한 오해가 벌어진 그 가장 근접한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죄인인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초기에 인용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안 밝혔어요. 거기서. 그것이 마치 갈릴리와 가버나움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원래 그 여자가 살던 지방이나 원래 그 여자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살짝 감추고 다른 지방에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서는 곧바로 그 지방에서 가까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니까 그 여자는 마침 또 7 귀신을 쫓아낸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7 귀신과 창녀의 더러운 삶이라는 이미지가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 결과 막달라 마리아는 엉뚱하게도 나이는 젊어지고 신부는 사실과 달리 매우 미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했던 젊은, 어떻게 말하자면 어린 처녀가 자신의 재력으로 예수를 후원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설명이 필요치 않죠. 이 에피소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전한 복음과 서기관 바리새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아서 고소하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다 잡힌 장녀를 일부러 끌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세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을 지킬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지킨다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간 너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만약에 여자를 살려주어야 한다면 너는 율법 파괴자로 즉각 고소당할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아주 허를 찌르는 말씀으로 그 둘 사이를 비켜나가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2가지죠.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점과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베다니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베다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이.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한촌입니다. 3km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오라비라는 말은 우리가 여자가 자기 남자 형제를 가리킬 때 오라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게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냥 형제죠. 남자 형제입니다. 우리말에서 오라비는 주로 오랍동생, 그 소월의 접동세라는 시에 보면은 9이나 남아되는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서 의붓어미 시샘에 죽은 누나가 접동세가 되어서 동네에 가까이 와서 운다, 그런 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녀들 집안의 중심 인물이라기보다는 남동생, 그것도 아직 어린 남동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마르다는 이 집안의 장녀이자 가장이었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과 나사로라는 남동생이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고 나사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제 베다니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베다니 마리아.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향유를 부은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선 이 집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가난한 촌락 베다니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수도 서울의 외곽지대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잘 알죠.
옛날 한양에서도 그 사대문 밖에 양주, 지금의 강남에는 다 고리 백정 이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촌락이었다. 그곳에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촌에 사는 나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촌에 사는 나사로.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약간 또 다르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의 기록이고, 이 사건의 파장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이 납니다. 이게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은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여서 없애서 예수의 기적 사건을 무산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부활 사건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후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마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했던 익명의 죄 많은 여인이 예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은 실제로는 어떤 거라는 겁니까? 예수의 사역 마지막에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그냥 다 부었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그 사건이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부터 마르다와 그의 형제라는 표현이 마리아와 그의 형제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처음에는 마르다가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나중에는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이 됐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특히 요한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하는 것과 결부됩니다. 곧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 남자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죠. 왕의 결혼, 왕의 혼례라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 얘기가 나오고 혼인잔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그러잖아요.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많은 남자들에게 어떤 생명의 삶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고 방황하지 않았고, 누구한테 달라 그랬다 그랬어요? 나한테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영원한 신랑, 영원한 남편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인잔치의 하객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은 신랑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누가 대접했습니까? 신랑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대접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잔치의 참 주인공인 참 신랑이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표적이었다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왕과의 혼례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대한 장면인데, 혼례일 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결혼의식이었다 이겁니다. 죽음과 장례로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혼례의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한꺼번에 그냥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위해 주니까 그거를 알려라, 이게 아니죠. 그 여자가 그 행한 그 의미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세세토록 전파되는 곳에서 이 사건도 기념할 것이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아까 이미 봤죠. 누가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로,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어난 일로, 장소도 시간도 마리아의 이름도 감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 동일하게 그 사건과 일어난 장소가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는 시몬이 문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몬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가 문둥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바리새인이면서 문둥병자였던 것이죠. 곧 문둥병자이면서 바리새인인 시몬 같은 사람조차도 내심 죄에 몸을 바친 여자라고 불결하게 생각하던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 이겁니다. 어디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예루살렘행 직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요한은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향유 사건의 주인공을 마리아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마태와 마가도 한 여자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감춰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복음서의 저술 순서와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원래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로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저술 순서와 시간대를 계산해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상당 기간 겹치는 시간에 쓰여진 책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에 쓰여진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리아를 숨겨주어야만 됐고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먼저 기록되어 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 속에서 이 여자에 관한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바로 그 마리아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복음서의 의문이 조금 밝혀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마리아가 누군지를 감출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왜냐? 그가 누구인지 어떤 내력인지를 밝히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였다. 한 여자의 전력을 밝히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상 그런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도리어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로 보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마르다의 동생, 이름도 안 해놨어요.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 진술은 예수의 마르다 일가와의 관계가 오래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언제나 베다니에 들렀고 마르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는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고 같은 동네에는 바리새인이자 문둥병자인 시몬도 살고 있었다. 그는 죄에 몸을 바친 여자로 창녀였던 마리아를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붙는 것을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녀가 동네에서 그러니까 한번 불결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여자가 자기 동네에서 몸을 팔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자기네 출신지 동네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불과 3km 거리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언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강제로 예언자라는 예수 앞에 세워졌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는 그 여자를 정죄하기보다 그녀를 정죄하는 데 가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율법, 특히 율법 해석과 율법 해석의 그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심으로써 그 여자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녀가 향유를 부어서 죄사함의 선포를 받았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향유를 부음으로써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은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의 장례를 기념했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 두 가지를 그녀에게 다 주고받은 거죠. 그 여자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에게 죄사함을 선포받았고 그 여자는 또한 향유를 부어줌으로써 예수에게 장례를 기념해 주었다. 아무튼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서 예수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런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는 자기 동생을 정말 불쌍한,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모욕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은 자기 동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하고 괴로운 그 동생을 구해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녀들과 동생 나사로를 알게 됐고 늘 그들에게 가서 머물렀다. 여기서 나사로는 일반적으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이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하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런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 비유의 결론은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부자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도 깨우치지 못하는 이놈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고 해도 못 깨달을 놈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분노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들의 대문에 누워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그런 참상, 그런 현실 속에서도 너희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계층, 경제적 이득, 무슨 계급적 이익 이런 것을 공고히 하는데 써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는 너희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도 못 알아듣는 너희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이제
강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의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예수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세 남매, 그 남동생의 이름이 나사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 가장인 듯 하면서 가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일찍 죽었잖아요. 다시 살려줬지만. 그는 예수 자신과 매우 친절하고 예수가 남들에게 마치 보이기라도 하듯, 사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일종의 연예인 같기도 한 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하고 친하냐, 예수가 어떤 집에서 잠자느냐, 예수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이 예수를 다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다른 누구의 유력한 집도 아니고 이 외롭게 살고 있는 세 남매의 집에 들어가서 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 전 세계를 주름잡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호텔에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월호 천막에 가서 같이 주무신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굉장한 퍼포먼스란 말이죠. 그 집에 가서 항상 머물고 나는 외로운 가정, 성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마르다와 몸을 팔며 자신을 세파에 내팽개쳐 버렸던 마리아와 그 집의 남동생,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는 그 나사로를 헌대를 앓으며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고 문간에 서성거리는 거지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에? 이것은 지어낸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사로가 실제하는 나사로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악성 피부병 내지는 문둥병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르다의 집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살만한 바리새인이자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도 자주 머물렀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교적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혹은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 한촌이라는 마을에는 이러한 문둥병자들과 그 가족들이 극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모여 살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러한 베단이라는 촌락,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관례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은 더욱더 의미가 큰 거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죽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부자들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고 거지 구걸을 하고 있었잖아요.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제대로 된 일을 할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살았겠죠. 예수는 바로 이런 집의 처녀들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신랑 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처녀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의 처녀들과 친밀한 사이였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런 모티브는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최후의 유혹,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소설에서 이 작가가 써먹었단 말이죠. 이 모티브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건 요만큼까지인데 그걸 이제 자기가 성경의 영감을 더 확대해서 자기가 소설에서 써먹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매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그런 것 관례들이 흔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아주 놀라울 뿐이죠.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예를 들어 다빈치 코드 같은 맥락도 변형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이 품에 안겨서 누워 있던 예수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빈치 코드의 작가는 그게 여자고 뭐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거기서조차도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를 혼동해서 한 거죠.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를 나사로의 장례에 초대했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불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물론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 집안과 장례를 대표하는 정식적인 남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집에 왔다는 것은 마치 예수가 그 집에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의미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참 꼬인 말이잖아요. 예? 즉각적인 말이 아니라 꼬인 말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것 줄을 아나이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께 예수가 무엇을 구할지 그것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자기가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줄 수 있을 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짐짓 그러한 그녀의 갈망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듯 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르다의 기대는 자기 남동생이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하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도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의 문답이 이어지는데 표면적으로는 마르다의 신앙 깊은 태도와 그런 말들이 이어지지만 예수와 마르다의 문답은 겉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곧바로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마르다의 말은 선생님이 내가 아니라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다음에 마르다하고 딱 교체를 해서 예수께 갔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성서에는 같은 말이 반복될 때 항상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예수님도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바라는 어떤 그것이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즉각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사로를 즉각적으로 살리시는 대답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진정한 혼인집 신랑으로서 이 여자들의 진정한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죠.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자신의 신랑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됐다 이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젊은 총각이고 아직 젊으신 미장가이신 총각이고 예언자이시지만 예언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 자신들은 다 젊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원자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예수는 또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자기들을 너무나 좋아하셔갖고 그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집에서 맨날 먹으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떠들면서 즐거워하신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그분에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신랑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의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고 마지막 날 예수의 유월절 예루살렘행 직전에 향유를 다 쏟아 부음으로써,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겠죠, 그걸 다 쏟아 부음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또 그분의 혼례를, 그분의 장례를 기념하게 됐다. 너무나 감동해서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를 비난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같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전통적이고 협소한 메시지를 뛰어넘는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전통적으로 이 메시지는 분주한 봉사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 마르다의 가정과 예수에게 서로 얽힌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의 차이, 생각의 차이, 예수의 반응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 특히 이 에피소드의 메시지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여성의 현실이라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도전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같은 여성 문제, 그러니까 여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여성 문제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었다 이겁니다. 여성 문제에게 극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은 아마도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 앞에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께서 그를 구년을 구출해 주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집안은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됐겠죠. 그 마리아를 살려줌으로써 마리아가 설마하니 자기를 그냥 죽음에서 구해줬는데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가서 그냥 그걸로 끝났겠어요? 그게 아니었겠죠. 친밀한 사이가 됐을 겁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고마운 이 예언자, 자기 동생을 살려주신 이 예언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 집으로 이제 그분을 초대했어요. 드디어 마음을 먹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겠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다음에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예수의 기본적인 동행뿐만 아니라 인근 거류민들까지 몰려들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본적으로 한 팀이 있었잖아요. 예수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또 자기를 후원해 주는 여자들과 엄청난 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먹이려니까 이 가난한 집에서 엄청나게 준비했겠죠. 그런데 예상 밖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다 이겁니다. 예수를 보려고.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한 여동생은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 남동생은 그냥 헌데를 앓으면서 부잣집 문간에 가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더욱더 그들 동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보란 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마리아는 모르쇠 하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이런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젊은 여자가 떡하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의 식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빵을 이게 포도주에 찍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식사 자리였단 말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앉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뻔뻔하게도 예수님의 발치에 떡하니 앉아서 말씀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언니도 모르쇠, 동네 사람들도 모르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언니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녀에게는 언니가 생각하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대접, 자기들의 과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만회,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예절, 그동안의 형편없었던 자긍심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야망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 마리아에게는. 왜 그러냐? 말하자면 이런 거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아무 상관없다. 지금 나는 예수님 곁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니까, 이분이 나를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고 그럼으로써 내 스스로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 위대한 인물을 만나보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덕분이다 이겁니다. 자기 덕분.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혹은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자긍심을,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자긍심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자의 태도가 조금 유치하고 뻔뻔하기도 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긍심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예수의 곁에 딱 붙어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다 용납하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예수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복음 운동의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편 언니 마르다는 동생이 야속한 겁니다. 어쩌면 꼴사 나왔겠죠. 저 철없는 것, 지금 지가 저러고 있을 땐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집에 대한 온 동네의 평가를 만회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저렇게 철딱서니 없게 경솔하고 뻔뻔하게 굴어서 망쳐버리다니. 그래서 동생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죠. 그 마르다는, 재미있는 것은 마르다라는 말은 숙녀라는 뜻입니다.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존귀하다, 높다는 뜻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이제 자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드디어 예수께 가서 넌지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인의 원망과 간청이 담긴, 그러나 예수를 향한 예절과 자기를 향한 예수의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고자질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자질은 큰 소리로 떠벌리는 게 아니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서 재빨리 속삭이면서 말했을 겁니다. 제가 흉내를 잘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흉내는 차마 못 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재빨리 속삭이면서 고자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 예수님이 마르다를 얼마나 이렇게
어여쁘게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대본에 딱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는 적이 없어요. 2번 연거푸 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매우 다정하고 친근하게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의 1차적 의미는 음식에 관한 것이지만 그 배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헤아려온 모든 것, 예수의 복음운동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음식에 관한 것이죠. 겉으로는 뭡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예? 사람들 너무 그렇게 많이 잘 대접하려고 그러지 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니까. 아껴주는 말이죠. 이것조차도 1차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은 것은 2차적인 의미는 영생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봉사보다는 영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문답을 주고받은 예수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당사자들의 현장성과 역사성이 실종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이 2차적 의미는 동생에 관한 것입니다. 동생에 관한 것. 마리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고, 그 다음에 네 동생은 무엇이냐?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마땅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뭐냐? 내 동생은 그런 것들로부터 이미 떠났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한 가지를 그녀는 이미 붙잡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마리아는 붙들었다는 겁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마르다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와서 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네가 빼앗으려, 그 여자한테서 네가 빼앗으려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걸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한 가지,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을 빼앗으려는 그 시도, 그것 자체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된다. 복음에 있어서. 내 동생은 이미 자유로워졌는데 너는 이제 또다시 동생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생을 과거에 얽매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느냐 이런 말씀이죠. 네 동생은 벌써 자유로워졌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뭐 하던 창녀 마리아가 아니야. 그냥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녀였던 마리아가 아니야. 그냥 마리아야. 마리아 이름이 뭡니까? 존귀한 자, 높은 자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두 가지 신랑에 대한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에 대한 두 가지 사랑의 방식. 마르다는 봉사와 헌신으로, 마리아는 자유로워진 영혼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이 세상에서 더 근본적이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랑이 이 세상을 훨씬 더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일까요? 특히 마르다의 사랑의 방법으로 마리아의 자유를 강제하려는 시도들이
자주 더 좋은 사랑의 방식이라고 설교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을 무위로 돌려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과 율법의 얽매임과 율법의 구조와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마르다의 사랑이라는, 교회의 봉사라는, 더욱더 열심한 충성이라는, 또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나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런 수많은 기준들이 다시 사람들을 율법에 가두어 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세상이 그런 방식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명절 준비에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많은 근심과 마련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분주한가? 명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음식의 문제라면 몇 가지만이라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자유로워졌느냐? 스스로에게 나도 자유로워졌고 또 상대방에게도 자유롭게 해주는가? 나도 자유로우며 상대방도 자유롭게 해주는 명절인가? 축제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명절 증후군이니 명절 이혼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특히 여자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시월드와 초월드가 얽혀 있는 그 수많은 명절 스트레스와 부자유들이 명절을 기화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미니즘도 좋고 남녀평등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들어있는 한 인간을 향한 완전한 해방의 진리와 그것을 초연하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의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예수가 지금 이 여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영원한 신랑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혜가 참 묘하단 말입니다. 남자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는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현숙한 여자와 사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는 영원한 신랑, 완벽한 신랑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러한 신랑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신적이고 초월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불쌍하고 외로운 이 삼남매를 이런 식으로 감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들이 예수를 신랑감으로 상상할 정도로 말이죠.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를 우리는 신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이런 예수를 진정한 신랑으로 삼고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여성들의 분주함과 스트레스를 요구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예수를 신랑이라 그러니까 여성주의자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예수를 신랑이라고 꼭 그래서 여자를 폄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진정한 신랑으로 삼고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여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불평등하게 하고 분주함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죠. 여자들은 자기 남편 말고 진정한 남편의 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남자의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여성들에 대한 해방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남성적인 신랑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려나
사랑은 구체적이어야만 됩니다. 부디 다음 명절부터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한가롭고 조용하고 사색과 명상이 있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퍼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맞추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 자매를 사랑하시고 그 남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계신가, 끝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가, 또한 그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서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향유로서 그의 죽음과 장례를 기념하고 또 혼례의 의미로서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구체성과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바쁘고 분주하고 속도감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이거나 다만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명절이며 축제인가, 그러한 인생이며 시간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과 같은 자유를 주는 그러한 해방의 선포가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